참 요즘에 얘기하기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대로, 또 사업하시는 분대로 참 어렵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어렵다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인데, 참 돈 벌기가 힘들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어떻게 보면 쉽고 좋을 때가 있었나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오히려 과거에 그때가 더 좋았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점점 더 힘들어간다. 근데 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기대를 만족할 만한 일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족 부양하는 생계수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 만족을 얻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일인 거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은 떨어지고 불만이 생겨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는 농경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산업 시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가지고 정보 시대, 이제는 AI 시대예요. 근데 AI 시대라는 그 AI 시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지금도 벌써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열쇠공들 그 기술 좋다고 했는데 지금 열쇠공들이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쇠를 이런 월마트 이런 데 가면은 열쇠를 자동으로 돈만 내면은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대체할 겁니다. 이미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니 해가지고 지금 한국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미 기술은 그만큼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단순하게 일하는 것, 사람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 기술이 10년 후, 20년 후 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이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일이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일을 주셨을 때는 그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마치 등산을 하는 사람은 왜 저 산꼭대기를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냐 하지만, 등산하는 사람 그 자신은 올라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죠. 마라톤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왜 마라톤을 합니까? 힘들게,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사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이 힘들더라도 그 안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 자체에 고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정말 고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 텍사스에 사니까 더 느낄 거예요. 뭘 심어도 안 되는 데가 이 땅이잖아요. 여기 땅.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그 시골에 할머니하고
사진을 찍은 게 뭐냐면 큰 다라에 막 매실이 가득 찬 거예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사진을 봤더니 산딸기 있잖아요. 산딸기. 블루베리인가 뭐 하여튼 레드베리인가 하여튼 뭐. 예. 하여튼 그 베리 그 종류가 한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심었는데 그렇게 잘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수고해서 거두는 결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쁨이고 보람이 됩니까? 근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요.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수확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실망감, 그거에 대한 좌절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둘째는 가족, 셋째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상상을 못 하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일생을 여기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0이면 70, 80이면 80, 이 땅까지의 삶을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삼생을 봅니다. 삼생. 제가 삶 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뭐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생이에요. 일생. 그러니까 태아도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낙태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생은 무엇이냐? 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80이라는 기간, 오래 살면 100세까지의 그 기간, 그게 이생입니다. 그거로 끝나냐? 그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이생을 마치면 삼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고 난 후의 삶인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그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니까.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도 꼭 필요하죠. 여러분, 가족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누구에게 태어나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있어야 저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또 뭐가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다. 직업이 중요해요. 왜요? 직업이 있어야 여러분 먹고 살잖아요. 누가 그냥 갖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가정과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 가지를 다 파괴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그런 관계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존재가 되어져서 숨어버리는 거죠. 피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해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11절 12절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남자들이 일이 잘 안 되면 누구 탓하죠? 아내 탓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왜 그러냐? 이때부터 생긴 거야. 이때부터 아담이 누구 탓해요? 하와 탓하고 있어요. 하와 탓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와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다 딱 죄가 딱 들어오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완전 남남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 죄가 부부관계도 파괴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도 파괴되어 온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아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래 삶 공부 간증을 했지만 배워야 돼요. 배워야.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릅니다. 6월 말이에요. 벌써 6월 말. 2026년 반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만 지나갈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가정도 회복되고 또 우리의 일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안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관계 어려워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어려워져요. 일도 일이 잡히지가 않아요. 일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일이 안 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집에 와서 막 신경질 내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가정, 직업은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져야 되고 가정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직업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직업을 회복할 것인가? 직업을 회복하려면 첫째로 관계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관계성에 집중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물어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그 관계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관계라고 배웠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직장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분이신데 굉장히 선한 분이신데 집에서 직장, 사업체에서는 완전히 딴 얼굴로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생각은 직장과 우리의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구별돼서 완전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의 관계성에 성공하지 않으면, 일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가정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직장인이 되고 직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사업에서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효율을 따져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프로핏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요. 그걸 따지다가 결국 우리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성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이냐,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한다. 여러분, 일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일들이 결국은 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해 줘. 왜 존중해 주느냐?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업원에게 하대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하대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대받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세 번째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고용주가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피고용주는 고용주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감사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관계를 이뤄나가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셔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냥 손님이 내가 파는 물건 아니면 내가 뭐 만든 음식 그냥 돈 주고 사가는 거니까 그냥 말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는 그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한식당에서 어떤 두 분이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분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느 식당에 간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제가 오렌지 카운티 갈 일 있으면 그 식당 꼭 한번 가고 싶어요. 뭐냐면 반찬이 나오잖아요. 뭐 순두부도 나오고 뭐 한식당인데, 근데 너무 정갈하고 깨끗하고 먹음직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식당이니까 갔겠죠. 근데 식사를 하려고 딱 갔는데 매니저가 나오는 겁니다. 매니저가 딱 나와요. 아마 단골이겠죠. 그리고 그 손님 한 분이 시한부 인생인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아니, 이렇게 음식을 잘 차릴 수 있냐고, 너무 맛있다고 했더니 이 매니저가 하는,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뭐냐면, 내가 이 손님한테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이 음식이 어떤 손님에게는 마지막 한 끼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마음대로 그냥 뭐 나오겠으면 아니죠. 정성껏 나오게 하겠죠. 근데 그 정성껏 나오는 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손님에 대한 진심, 그 감사, 결국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돈만 벌겠다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칼럼에도 써있잖아요. 칼럼에도 300집, 전주에 300집이라고 있대요. 근데 지금 뭐 체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300집, 국밥집인데 그 할머니가 300그릇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도 없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300집이 되어졌어요. 왜냐면 300그릇만 만들겠다. 물 더 넣어가지고 500그릇, 600그릇 만들어서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최고의 음식을 내기 위해서 300그릇만 만들겠다. 그래서 300집이 됐다는 거예요. 300집.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직업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한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들을 때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말은 잘하는데 일을 시켜놓으면 엉망으로 한다. 근데 이런 말이 사실은 부분적인 거죠. 왜냐하면 신앙인들에 대해서 아예 이게 편견을 갖고 계신, 신앙인 자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아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 막 다 신앙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한두 명 자기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다닌다, 뭐 심지어 목사다, 그런데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사실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않게 할 가능성이 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이니까 중요하고
세상 일은 세상의 일이니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뭐냐면, 사모님이라고 하이어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일을 성실하게 안 한다. 심지어 목사라고 했는데 목사가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가서 게으름을 핀다, 이런 거죠. 불성실하게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직업이 성직이라고 안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성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일도 성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직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입니다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 착한 행실은 일입니다. 일.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일을 성실히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할 때 아름답게 일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실성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행동, 그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는 그 꾸준함, 성실함,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또 물론 보상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보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보이는 그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성직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그 주인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맡기고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잘 남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쓰지도 않고 가만히 놔둬요. 어떤 사람은 그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인이 와서 종들을 칭찬하는데 그 주인은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하느냐? 일의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주인은 그 종의 성실함, 충성됨을 보고 상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성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착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뭘 많이 남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직업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로 일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일을 발전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하는 일만 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의 일만 국한되게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성직이 못 됩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데 그쳐요. 근데 일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터의 환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고용주가 됐으면 피고용인의 어떤 월급만 줘서가 아니라 그 일터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복지를 잘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을 더 도와준다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일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직원은요, 직원 입장대로
일이 넓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 주는 거죠. 내가 돈만 딱 받았으니까 그 돈만큼만 일하겠다. 이러면 벌써 안 되는 거죠. 동료들은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를 잘 만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일이 확대되어지고 일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을 성직으로 아는 분들은 자기가 가진 그 일이 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도움이 줄 수 있는 그 일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재능 기부 있잖아요. 재능 기부 그런 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다운타운에 보니까 직업 교육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직업 교육을 가서 뭐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요. 거기에 뭐 용접하는 것도 배우게 하고요. 목수일 하는 것도 하고 뭐 플러밍도 하고 여러 전기 일도.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는 데를 봤더니 어디 은행에서 스폰서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직업 학교 가려고 해도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회 공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행에서 스폰서를 해서 일 배우고 싶은 분들 와라. 그래서 거기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적성에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가봐서 그게 잘 되면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도 뭐 일 찾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기술 배우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가가지고 배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또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일을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모일 때 정말 좀 뭔가를 좀 배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뭐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은 그 악기 다루는 걸 가지고 기타 교실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배우고 싶은 분들 모이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모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만 3달이다, 4달이다 하면 그러면은 그분이 재능 기부를 한 4번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를 뭐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한 4개월 하고.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분은 얘기하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기의 일을 가지고 더 확장을 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직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크리스천다운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4번째로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직업을 성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거꾸로 그 일에 매여서 직업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일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이상씩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는요 정말 일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일에 치여서 살아요. 일을 막 요구를 하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급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급한 일이고 무엇이 나중에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구분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쳇바퀴 돌듯이 바빠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목적도 상실하게 돼요. 내가 일을 하는지 일이 나를 시키는지 이걸 모를 정도로 바빠지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향 감각을 잃으면 일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치여 살게 됩니다. 그 일에 치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예. 허무함을 느낍니다.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기도하느냐?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겁니다. 바쁠 때일수록.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은 내가 너무 바빠서 더 오래 기도한다.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오래 기도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해요. 제가 일이 많이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게 그게 해결책이다
하고 그렇게 지금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냐면 일을 성직으로 만드는 것보다 일의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성직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인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일 벌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일을 미리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리 계획을 할 때도 결정을 내기를 전에 기도해요. 그럴 때 저한테 오세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제가 그렇다고 이 비즈니스를 하세요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할 때 거기에 전문가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대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하나님 올바른 판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직장 생활에서도 팍팍 승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셔도 그냥 번창하길 원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일이 잘 돼야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이 일을 이렇게 이뤄가셨다 하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은 일의 노예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회복시키고 일을 성직으로 만드는데 우리에게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만나서 정말 직업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된 직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갚아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